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면서 총 3번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시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귀가 하는 역할이 시험하는 자 아닙니까? 시험하는 자예요. 그런데 마귀에게도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마지막 시험을 받으실 때 10절을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시험하는 그 마귀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5장 2절을 보면서요, 마가복음 5장 이야기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5장 2절에요, 사탄 마귀가 아니라 누가 등장하냐면요, 귀신이 등장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탄 마귀가 이꼬르 귀신인 줄 알았어요. 뭐 별 차이가 없겠구나, 둘이 똑같은 존재 아니야?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이전에 알게 되었는데, 이 귀신이 하는 역할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미친 광인에게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4절을 보니까요, 이 거라사 사람들이요, 이 광인을 잡아서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을 묶기도 했지만 그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발에 찬 그 쇠 고랑도 깨트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을 보니까요, 밤낮으로 무덤과 언덕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더욱이는 또 돌로 자기 자해하는 어떤 그런 행동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이 귀신의 이름을 묻게 됩니다. 왜 물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귀신을 묻게 되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 명의 복수를 뜻하는 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 마귀는요, 한 마리입니다. 단수예요. 그런데 귀신은 뭐예요? 복수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귀신에게 야, 광인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자 13절을 보니까요,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돼지떼가 다 어디에서 죽습니까? 바다에서 몰살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마을 전체가요,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터져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17절에 그 거라사 지방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요, 이상하게도 이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딱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거라사 사람들에게 무엇이 든 겁니까? 귀신이 든 게 아니라 귀신은 이제 죽었고요, 바다에 몰살되었고, 사탄 마귀가요, 이걸 이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거라사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준 겁니까? 시험을 준 겁니다.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분명히 귀신 때문에 죽었는데도 귀신이 아니다, 당신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어째서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지금 사탄 마귀와 그 귀신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귀신의 이 광적인 행동은 하나같이 눈에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눈으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주는 이 시험에 들잖아요. 목사도 몰라요. 시험에 들으셨네. 속에서 하고 끙 하고 있어서요, 오늘 교회 왜 안 나오셨지? 이거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다. 시험에 들었다는 거요? 전혀 알지 못해요.
이제 며칠 지나면 시험에 드셨구나. 귀신은요 아주 적나라합니다. 저 사람 미쳤구나, 저 사람 이상하구나. 그런데 사탄 마귀가는요, 아니요, 몰라요. 그 암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이 뭐예요? 취장이요? 췌장암이요? 예. 그런 것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암에 걸렸는지도, 지금 몸이 썩어가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면요,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 벌벌벌벌 떱니다. 나와 상관하지 마옵소서,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마옵소서,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쫓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문을 보면요, 우리를 귀신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귀신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뭐에 빠지지 않게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왜냐? 사탄 마귀가 주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뭐합니까? 구하소서. 그 악이 누굽니까? 바로 시험을 주는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만큼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에 벗어나도록 우리가 늘 깨워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후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에 들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목사님 자신도 시험 들 수도가 있거든요. 이거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왜냐?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배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면요, 큰 시험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그 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게 시험을 주고 있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을 아주 그냥 더 깊게 우리가 묵상하면요, 여기서 세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첫 번째, 뭐가 이상하냐? 제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장, 2장, 3장 계속 살펴보면서 모르드게가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두 사람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또 왕께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요, 모르드게가 무슨 업적을 세우게 됩니까? 왕을 구하게 됩니다. 아니, 이보다 큰 업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1등 공신 아닙니까? 이거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죠. 뭐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요, 상식적으로 왕을 구했다면요, 이보다 큰 보상은 없어요. 큰 업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어떠한 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궁중일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터졌는데 어떻게 궁중일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냐고요. 그런데 그 모든 보상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오히려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에게 모든 그 보상이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그 보상이 누구에게 갔어요? 하만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언페어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이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 이 아각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요, 아각은요,
이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또 누구냐? 이 아말렉은요, 이게 진짜 그야말로 바퀴벌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적 중의 적이에요. 최고의 적이에요. 그 오래전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요, 가장 먼저 공격했고 괴롭혔던 그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 때에도 끊임없이 괴롭게 했던 그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많이 지치고 약해 있을 때 아주 얍삽하게요, 그 틈을 노려서요 기묘하게 공격하는 전술을 발휘했던 그 족속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적 중에 적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의 뭐예요? 왕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 사람들이 우리를 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정신 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등장했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세 번째 이상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 이게 이상하냐?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에스더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1장을 보시면요, 제가 에스더 1장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이상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위한 역사의 기록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된 그 역사책에 왜 페르시아 왕의 측근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실록에 우리 중국 사람의 측근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실록에 중국 사람들이요 무슨 큰 공을 세웠다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저의 짧은 생각으로 조선 왕조실록에 중국 사람들의 그 측근들이요, 왕의 측근들이요, 중국 왕의 그 측근들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아니, 그럼 중요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이름들이요? 10절을 보세요. 1장 10절을 보시면요, 왕궁 행정에 능한 내시 7명, 무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그리고 가르가스, 이름 읽기도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십시오. 법과 정책에 정통한 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자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자라고 말하니까요. 현자 7명,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네요. 예. 마르스다, 그리고 문무관입니다. 이들이 성경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 나타납니까? 아니, 중요하지도 않는데 왜 이거 진짜 쓸데없는 이름을 왜 여기다 기록을 해놓냐 이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겠지.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에스더 저자가 왜 성경에 중요하지도 않은 이 왕의 측근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 아니, 아무도 연고도 없는 이 하만이 갑자기 짜자잔 하고 등장해서는요, 이 1장에 지금 기록된 그 측근들을요 완전히 제쳐두고는 이거는 완전히 낙하산식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만이 무슨 엄청난 무슨 업적을 그것도 한 것도 아니고 아마 이 입을 잘 털었던 것 같아요. 이거 낙하산식인 거예요. 낙하산식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그 자체가 지금 이상한 것임을 지금 이 에스더 저자가 지금 이거를 지적한 거 아닙니까? 더욱이 10절에서요, 아수에로 왕은요 하만에게 뭐를 또 줍니까? 왕의 반지까지 허락할 만큼 지금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권력, 하만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왕 빼놓고요 다 하만에게 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읽었을 때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세 가지 상황이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이 이게 상식적이냐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만의 배후에서 지금 사탄 마귀가 조종하면서요, 앞으로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에다가 뭐를 주는 겁니까? 시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하필이면 왜 아각 사람이며,
하필이면 왜 낙하산식에 올라온 이 하만이며, 하필이면 왜 모르드게가 아닌 왜 하만이 잘 나갈까?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간다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이거 시험에 들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사탄마귀가 지금 어떻게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 전체를 완전히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다, 파리 목숨이다, 다 포기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탄마귀가 이 세 가지 이상한 점을 1절에서요, 1절만 읽으면 끝나요. 솔직히 말하면요, 시험에 확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끝났다, 게임 끝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배우러 한 그 에스더에게는요, 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쳐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우러 한 또 누굽니까? 모르드게 또한 그에게 능력과 실력으로 큰 업적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마귀를 배우러 한 하만은요, 결국에요, 그 결론은 이제 나중에 살펴볼 이제 그 부분이지만, 특별 새벽 기도 때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 사탄마귀를 배우러 한 이 하만은요, 교만, 혈기, 허영, 이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에요, 그는 자기가요 그 패망의 길을 지금 만들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서요,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절대로 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역시 모르드게다, 막 박수를 쳐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대가를 한번 보세요. 어떠한 일이 터집니까?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뭐예요? 다 죽이고자 하더라, 멸하고자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모르드게 참 신앙이 좋아, 그거보다는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요, 나 자신이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다면, 우리 자식들이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면 당연히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냥 대충 절하면 될 것이지, 그냥 왜 잘난 척 해갖고 왜 우리까지 피해를 주게 만들어. 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혼자서 그냥 거룩한 척하고 그냥 대충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거리면 되지. 마음을 하나님 믿고, 왜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왜 큰 일을 만들어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왜 작은 일을 크게 만들까? 왜? 뭐 혼자서 뭐 저렇게 거룩한 척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어찌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잘난 척하기 위해서요?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정확한 이유를 뭐 주소책에 찾아봐도요, 뭐 얘기는 나오지만요, 뭐 딱 부러지는 어떤 그런, 참 이건 참 좋은 그거다, 그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제가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요, 이거네, 바로 이거네. 4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빨리 절해라, 권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요, 자기 입으로, 자기 딸 에스더에게는, 야, 너가 유다인이라는 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하도 막 안 하니까, 나 유다인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유다인이니까 나 이제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은 유다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으로서
신처럼 행동하는 하만에게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거룩한 척, 잘난 척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수에로 왕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아니, 지금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복종했고 뭐 처녀들 다 가져와라, 데리고 와라 하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까지 바칠 것만큼 왕에게 그렇게 복종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모르드게는요, 아수에로 왕을 신처럼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요, 왕으로 모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을요, 자신의 왕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요, 왕의 신하입니다. 신하로서 왕을 섬긴 거예요. 신처럼 섬긴 게 아니라 신하로서 왕을 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만은 다르다. 왜냐? 자신을요, 왕의 권력을 빌어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야 뭐예요? 아수에르 왕보다 더 자신을 높이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자신을요, 신이 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신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기 목숨이라도 걸 만큼 하만에게 절대로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무슨 하만을 섬기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의 신하로서 내가 아수르의 왕을 섬겨야지 내가 왜 하만에게 더군다나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이거는 내가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이것은 나의 신앙의 자존심이다.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얼마나 큰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식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크게 이렇게 만드냐? 그럼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그러면 누굽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자존심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죠. 유다인으로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 아닙니까? 빠질 수도 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하만에게 이 유다인으로서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전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사탄막에 전하지 않겠다는 그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요, 어떻게 보면요 참 쉬운 일이더라고요. 이게 또 뭔 말이야? 그거 쉬운 일이에요. 사탄막이 나 절하지 않아. 사탄막이 저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데요, 뭐가 어렵냐? 이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어떤 부분에 어렵냐? 거기에요, 물질이 개입될 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절하게 돼요. 명예가 개입이 될 때 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마귀가 딱 나타나서 나한테 절해라, 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사탄마귀는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개입이 돼요. 명예가 개입이 됩니다. 내가요, 제일 약한 부분이 있죠. 어느 분은 돈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관계에 대해서. 사탄마귀는 그냥 그걸 저 사람의 그냥 그 결핍과 아주 약한 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대동을 해요. 그래서 절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신을 통해서 이 황홀한 쾌락을 딱 느꼈을 때, 그 쾌락의 신 앞에서요,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냐고요.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자존심을 흔들 만큼 위험한 존재인 그 하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그냥 너무 마음이 쓰라리더라고요. 나에게 하만은 무엇일까? 내가 내 신앙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만큼, 내가 고개를 조아리면서 엎드릴 만큼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모르드게처럼요, 하만 앞에서 유다인의 그 지켜야 할 이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신앙의 그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에 지금 내가 무릎 꿇고 있는지, 무엇에 나의 이 신앙의 자존심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수에로 왕은요, 참 진짜 좀 부끄럽지만요,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 왕후를 폐위시킬 만큼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였어요. 폐위.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냥 민족 전체까지 그냥 다 멸절시키리라, 그만큼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큰 문제로 그것을 여겼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가 가졌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왕과 하만이 가졌던 자존심과 완전 차원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수준이 들려요.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가졌던 신앙의 자존심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유다인이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부분에도요,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삶이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어느 목사님이요, 이 사춘기 딸, 아주 그 사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심각하게 아주 말 안 되는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에게 해준 말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신 이 아버지가요, 계속해서 이 딸 아이가, 사춘기가 든 이 딸 아이가 말을 안 듣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자꾸만 말대꾸 하냐. 그러자 이 사춘기 딸애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에게 한번 분명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아빠, 에브리바디 다 그렇게 해요. 에브리바디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저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나도 그랬었구나. 다른 사람 다 그런다니까요, 아버지.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왜 저만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거든요, 목사님. 다른 신앙인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다른 교회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답답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요? 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잡아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만 특별하게? 우리 교회면 특별하다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에브리바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마시면 또 어떻습니까? 마음만 지키면 되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숨으로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아주 정말 엄청난 말씀, 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그 마음, 그 신앙,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자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탄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하루하루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뭐 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만 앞에서요,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존심이 있습니까, 지금? 그 신앙의 자존심이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존심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뭘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목사님 뭐 이렇게 오버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오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처럼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 이번 주 다 준비했거든요. 막 이게 왜 하만이 왜 이런 아이디어를 짰으며 막 그런 비밀들을 제가 막 찾았거든요. 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저 아이패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넘기기만 하면 다 나오는데 너무 말씀드리고 싶으나 제가 꼭 찾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신앙의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당연히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를 시험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결말을 맺을까요? 가슴 아파요. 하나님을 늘 내 안에 품고 그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그 은혜만을 증거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귀신이 아닌 사탄 마귀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큰 시험을 주며 이를 통해서 실족하게 되어 절대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회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틀어 막아버리는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강한 인식을 가졌기에
자신을 신처럼 섬기기로 했던 그 하만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엄청난 신앙의 그 자존심을 지켰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자존심을 흔들 만큼 위험한 존재인 이 더러운 하만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로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사탄 마귀로 하여금 시험에 들어 실족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본받지 말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또한 용기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